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약 일주일간의 여정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과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립과 충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사이에 제3의 세력을 등장시키고 그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19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오늘에도 그리고 21장에서도 수차례 그런 모습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시고 그들과의 파워게임에서 압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승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매료된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안전을 보장해줄 방패가 되어주는 거고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예수님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누구나가 똑같은 대답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계속 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백성에게 인기를 끌고 마음을 얻어서 나의 안전을 보장받은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해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저 성전 당국자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과 겨뤄서 승리하는 그 강한 모습을 어필하고 이미지 메이킹해서 저 백성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 누가 봐도 가장 현명할 것 같은 그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주님이 택하신 길, 그것은 오늘 20장의 핵심이 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몇몇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오랫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수확물 중 얼마를 받아오라고 시키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오히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주인의 것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기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누가 봐도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누가 봐도 정의가 구현되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더더욱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원하듯이 포도원 주인은 당장 완전 무장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보내서 이 종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하죠.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망설임 끝에 이 주인이 내린 결론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비무장 상태로 보내서 다시 한번 그 악한 농부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사이다를 원하고 거기에 열광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어찌할까라는 독백이 혼잣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번 제 설교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은 말을 했었고 탕자 이야기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을 때도 이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했었죠. 그리고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찌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더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망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망설임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필요한 망설임이었습니다. 당장 완전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저 악한 농부들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주인이 우스운 사람이 될 거고 그 명예도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겁니다. 그 주인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거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도
그 주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마지막 기회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마저 처참하게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불필요한 망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매 충돌마다 아주 시원하게 저 종교 지도자를 이겨버리는 그런 강한 이미지, 뛰어난 이미지 아닙니까? 그 이미지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백성들의 지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라니요. 그 아들이 죽는다니요. 대체 그 주인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주인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보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종마저도 돌아오길 바라는, 자신의 품에 안기길 바라는 그 자비와 긍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강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강한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지지하는 서포터로서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저 악한 농부가 있던 자리였음을 말입니다. 아무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그 불필요한 망설임, 그 사랑은, 그 자비와 그 긍휼은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